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이지만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소한 곡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름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정작 우리를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자녀된 이름은 까마득히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격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임재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따스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 교독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위에서의 풍성하게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이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리리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우리는 참으로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고차원적이지 못하고 고상하거나 우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속은 참으로 온갖 것들로 뒤섞여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움도 매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에 비치어 발에 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죄악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쑥날쑥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 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자녀들, 사업, 직장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한정록교회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각별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결혼의 문제와 태의 열매, 군복무와 출장과 해외 거주와 비전의 문제 위에도 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고 평은실 권사님의 유족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고인의 신앙의 뜻을 잘 살펴 천대까지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온 성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의 보물들을 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제자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또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하는 부족한 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은 구약 19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은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은 나의 가치를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은 나의 가치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굳건히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수많은 사건들과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의 본문을 말씀으로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진짜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라고 이 이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놀랍고 재밌는 사실은 내가 평생 불리는 이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칭하는, 나를 가장 잘 말해주는 내 이름을 사실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름을 누군가에게 받습니다.
그것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의 조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존경할 만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뭐 저와 같이 목회자에게 또 어떤 불교를 믿는 분들은 뭐 주지스님에게 뭐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장명가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여받아서 삽니다. 재밌죠?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박박 우기면서도 자신이 불려지는 이 이름조차 짓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또 다른 존재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마치 이 생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명령으로 다가와서 생명으로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도 내 평생 나에게 따라다니지만 나를 불려다니는 이름이지만 내가 짓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최초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아브람이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 그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레라는 이름 역시 이 아브람의 부인이었던 사레라는 이름 역시 뭐 공주라는 이름이었다면 이제 그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 또는 열국의 여주인 뭐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주신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야곱이라는 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가 막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 형이랑 막 경쟁하다가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뭐 빼앗는 자, 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그 후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 12아들이 12지파의 모체가 되어 이 나라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는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사시대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도 이 벌목하는 자, 나무를 치는 자라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에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는 그 이름으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화평함을 뜻하던 솔로몬은 여디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응답이라고 이름 지었던 뜻의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라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이 베노니, 이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산고를 통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산고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라헬이 이 베냐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아들을 이 아들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 가운데 두지 않고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바꿔요.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제가 뭐 이름 바꾼 것에 대해 다 이르지 못하지만 이름이 그 외에도 바뀐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등장할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바로 이름이 그 인생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단지 어떤 사명 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려진 인생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어떤 지명 정도의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또는 뭐 이름값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바로 이런 말들이 그 인생 중에 우리의 이름이 가진 어떤 특별한 위치와 가치를 말해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좀 더 가치 있는 이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다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으니 그 존재도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그 인생과 존재도 바뀌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디디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던 이름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중에는 엄마, 아빠라는 부모라는 이름이, 교회와 직장에서는 직급에 맞는 뭐 과장, 부장, 때로는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직함의 이름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선 관계에 맞는 또 다른 호칭들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슨 이름과 무슨 호칭과 직함으로 불렸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이름 불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 박천혁이 세상에서 살던 누구누구 아무개가 그리스도인 박천혁,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놀라운 이름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의 변화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에 관련해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고 평은실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권사님의 부고 소식을 우리 교회 만나방에 올리고 보니 수많은 분들이 권사님의 믿음 생활에 관해 너무나 귀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걸 보고 저는 권사님의 믿음의 삶이 어땠는지를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평은실 권사님 정말로 천국 가셨겠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집전하면서 권사님에 대한 아주 귀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고 평은실 권사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고 있던 권사님의 이름은 평자, 은자, 실자로 우리 보통 많이 평은실 권사님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례 때 제가 예배를 집전하면서 봤더니 그 장례 명패에 고인의 성함이 평섭섭, 고평섭섭 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 평섭섭이라는 이름이 청식 이름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의 그 섭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해서 저는 좋은 한자의 뜻에 섭자가 두 개 강조되어 이름이 되신 줄로 예상했어요. 예를 들면 인생 중에 좋은 뜻에 이를 섭,
그리고 유지할 섭, 뭐 이런 이름이들이 아닐까. 인생의 좋은 것들에 뭐 이루고 유지해라, 뭐 이런 뜻, 그 섭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뭐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장례 도중에 유족들에게 권사님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유래가 이렇더라고요. 고 평은실 권사님께서 93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뭔데 그 가정에서 좀 섭섭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던,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당시 상황이어서인지, 그래서 그 이름이 아들이 아니어서 섭섭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평섭섭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물론 그 뜻이 좀 어떠하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으로 권사님 본인은 또 평생 여기며 사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부흥회를 하시던 때 고인 되신 평섭섭 권사님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셨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이 평섭섭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 이제부터는 은실로 사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 이름을 평섭섭에서 평은실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권사님은 평자 섭자 권사님에서 평자 은자 실자 권사님으로 이름을 바꿔 평생을 사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예상컨대 뭐 은혜로울 은자에 신실할 실자로 평생을 은혜와 신실함으로 살라는 뜻이지 않겠나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그 이름값을 정말 다하여 평생을 사신 것 같아요. 정말로 평은실 권사님 이름값에 맞게 평생을 이렇게 사셨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권사님의 삶을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인의 이 평생의 삶과 그의 이름만으로도 장례를 집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안 장로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본을 보이신 이 고인된 신앙의 선배님이 계시니 우리의 인생도 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내시고 끝내 승리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믿음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변화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 박천역 중에 천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늘 천자에 역할하다 할 때 역자를 써서 하늘의 역할을 하라고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으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품는데 나는 내 이름대로 정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오늘도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고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서도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즉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노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이름, 새 부대에 새 포도주인, 어떤 복음과 믿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새 포도주의, 새 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도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새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그 바꿔주신 이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단 한 번도 예전의 이름인 아브람이나 사레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의 역사 가운데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불려지도록 역사하셔서 성경에도 아브람은 그 이후에는 다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불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여태껏 부르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주신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바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중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사람아 또는 얘야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성전에서 시종 들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얘야, 이 어린아이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고, 그를 3번이나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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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자신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아 부르셨어요. 저는 특별히 이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바뀐 이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바뀐 이름들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이 성경의 사건은 바로 삭개오를 찾아가 직접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삭개오, 여러분들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돈은 많았으나 온갖 미움과 멸시를 받았던 삭개오, 힘은 가졌으나 주변에 이야기 나눌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없었던 외로운 이름 삭개오, 그의 집은 컸어도 키가 작아 열등감이 컸었던 그의 이름 삭개오. 이건 제가 키가 작아서 누가 뭐래도 삭개오의 마음을 잘 공감합니다. 이 열등감이 있는지 목사가 어떻게 하세요? 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명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세리,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의 이름을 주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여 부르심은 그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였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열려지는 첫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름을 불러준 것 자체가. 심지어 예수님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상대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으셨으나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다가와 그와 관계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의 새로운 이름으로 그녀를 불러주신 것과 진배 없는 놀라운 의미가 되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던 자들에게 찾아가 불러주시고 의미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 가지 특별한 예화가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정선이 개구우먼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분 잘 아시죠? 이 정선이 개구우먼이 처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녀의 어머니가 아마 신실한 불자였던가 했는데 전도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래서 믿을 때부터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어느새 성장해서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은 하였는데, 연예계가 그렇듯이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은 했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그저 그런 무명으로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보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오랜 무명의 시기, 즉 이름이 없는 시기죠. 무명, 그죠? 이름이 없는 시기죠. 그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이 정선이 씨가요.
그렇게 밤새 술 먹고 취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마침 그 시간이 딱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이 고주망태가 된 상태로 그냥 그 엄마가 다니는 교회 새벽 예배 맨 뒤에 목사님 볼까봐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무명, 이름이 없는 상태에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렇게라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대요. 매일매일 가끔 그렇게 술이 고주망태가 되었지만 또 그냥 왠지 모르게 그 엄마가 다니는 교회 새벽 예배에 맨 뒤에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 뭐 다른 예배는 나가진 않았어도 오로지 이 새벽 예배만은 엄마랑 같이 나가게 되는 상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날도 엄마랑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맨정신에 같이 가는데 기도라도 하려고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이 정선이 집사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정선이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고백이 들리냐면 야, 이 세상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안아줄 수 있을까? 이 세상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이 안에서 막 절로 터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새벽 시간에 이 정선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쓸모없고 불안한 이 무명, 이름이 없던 개구우면이었던 그녀의 인생에 이토록 내 삶이 그렇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쓸모가 없었던 것 같던 이 무명의 인생이 그런데 내 인생이 이토록 사랑받을 만큼 가치가 있었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었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또 일도 풀리게 되었다가 또 그래서 한참 또 잘 나가게 되었다가 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남편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정선희 집사님의 이 간증을 듣게 됩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꼭 박천여, 뭐 하안장로교회, 뭐 아무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의미를 못 찾는 인생, 그럭저럭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살아도 공허하고 가치없게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을 뭐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처녀가, 아니야 하안장로교회야, 아니야 아마 누구야, 너의 인생이 가치 있다. 너의 인생이 내 앞에서 보면 너 참으로 쓸모있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긁고 있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이 경험이 바로 삭개오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 불러졌을 때 느꼈던 감정,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느꼈던 감정, 정선희 집사님이 느꼈던 그 놀라운 사랑의 감정이었음을 깨닫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저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쓸모없었는지를 통렬히 느꼈지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박천혁이라는 존재의 자가 죄가 사해지고 열등감이 해소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던 그 놀라운 만족감과 행복감,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그때를 여전히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 이름을 되찾으시기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꼭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잠시 그 시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그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여기면서 이 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존재가 꽃과 같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깔이 진하게 나는 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불러져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의 잊혀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실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대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 부대로 살아 새 포도주, 즉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성실하고 기쁨으로 이 한 주도 함께 살아내 보십시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 가득한 눈빛과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은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네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더 놀라운 이름으로 나를 바꿔주신 주님, 그리고 바꿔주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바꿔주신 새로운 이름대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여태껏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태껏 내 인생이 쓸쓸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내가 깨달았사오니 새 이름대로 새 부대답게 새 포도주를 담아 내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힘있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름대로 새 이름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 다른 것들로 내 이름을 규정하여도 하나님은 진정 나를 아시고 내 가치를 아시고 내 아버지 내 의미를 아시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샘솟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앉든지 서든지 주님은 나를 아시며 내 혀의 말들을 아시며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름으로 떠밀며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글과 같은 인생,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품고 꽃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하시는 주님의 일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든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기로 합니다. 위로와 소망 중에 있기를 소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따스하게 불러주시는 주님, 홀로인 것 같은 세상, 외롭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 진정한 이름과 가치를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여도 오늘 내 이름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시며 생명과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새로운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주님의 꽃이 되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깔을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관계하는 모든 것에 퍼뜨릴 수 있는 귀한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이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또 온라인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1절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서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없는 것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도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넉넉한 손길도 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만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통독 여행이 여러분 온라인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하루하루 또 때로는 좀 못한 날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래서 매 금요일 날은 그 주간 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주셔서 이 즐거운 말씀의 여행을 우리 온 성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유승환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평원실 권사님 향년 93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 수요일 20일에 발인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또 고 평원실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고 평원실 권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그 자녀 손손 때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주보 5면에 보시면 우리 당의 결의사항이 있는데요. 1월 31일 주일까지는 아직 2.5단계가 더 연장된다고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좀 나아가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좋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고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새로운 더 좋은 가치 있는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이름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 듯 충만 교명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리려 다짐하는 모든 하안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고평은실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고 또 즐거운 여행 떠나시기 바랍니다.